안녕하세요. 오늘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하나님과 작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이비 페스코 교수님의 웨스트민스터 표준의 신학 책이란 내용으로 관련 요약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추가적인 내용을 보충했습니다. 하나님과 창조 질서 신앙고백 2장에 나오죠. 첫 번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창조 질서 두 번째 2장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구분할 때요, 피터 라무스의 방법처럼 오페라 에드 인트라와 오페라 에드 엑스트라, 인터널 워크와 엑스터널 워크, 하나님의 내적인 일과 외적인 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아키타이펄, 액타이펄, 그 다음에 hidden will, revealed will, 이런 식으로 속성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절대적인 속성과 상대적인 속성으로 나누어서 이 책에는 도표로 나왔는데요. 절대적인 속성에는 뭐 무한성, 불변성, 광대함, 영원성, 이해 불가능성 이런 등이 있고, 상대적인 속성에는 사랑이 많고 은혜롭고 자비롭고 인내하시고, 상대적인 속성은 주로 우리가 관계적인 면, 사람과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일어나는 어떤 속성에 대해서 구분한 것이죠. 작정을 들어가겠습니다. 작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조금 소개했는데요.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작정이라는 말에 항상 빠짐없이 들어오는 게 이제 필요와 우연, necessity와 contingency라는데요. 뭐 우연, 우발 이렇게 또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 철학적 의미, 이따가 알아보겠지만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스토익 철학에도 나오고요. 또한 그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 대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칼빈과 청교도 공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런 철학을 도입을 했다는 거죠. 도입을 했다는 것은 그 개혁주의 정신은 살아있고 이러한 용어들은 도입해서 이용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유로움은 작정교리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프리니스, 하나님은 선택할 자와 선택하지 않을 것, 그 다음 이런 것을 하나님의 자유롭게 선택하신다. 그 다음에 창조할 어떤 의미도 없다. 창조의 의무가 없이 하나님이 창조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는 오로지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거죠. 평신도 신학자 에드워드 레이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레이는 하나님에 관한 교리에서 내적 사역과 외적 사역, 아까 구분했던 말이죠. 구분한 뒤 내적 사역은 영원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이며 그것을 작정이라 부르고, 내적 사역을 작정이라 부르고요, 하나님의 영원 전의 시간 안에서 무엇을 행할지를 결정하신 것으로 정의한다. 또한 외적 사역은 창조와 섭리 사역 안에서 작정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즉 창조와 섭리 사역은 외적 사역이고 내적 사역은 작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작정은 하나님의 뜻이고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뜻이고, 외적 사역은 창조와 섭리 사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적 사역과 외적 사역을 구분한 이유를 아시겠죠. 내적 사역은 하나님의 뜻,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뜻이고, 그 다음에 외적 사역은 창조와 섭리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작정교리가 절대적이며 윌리엄 에임스를 이용하여 작정의 정의를 설명했습니다. 윌리엄 에임스 지난번에 1편에서도 설명했습니다. 작정이란 하나님께서 그의 경륜에 따라 전능하신 능력을 통하여 Almighty Power를 통해서 모든 것을 사역하시기 위한 확고한 결정이다, 디시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것은 윌리엄 에임스의 정의입니다. 에임스가 이렇게 얘기했죠. 사람은 가장 무엇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 밖에서 정보를, 인포메이션을 고려해야 된다, 컨시더해야 된다. 반면에 하나님은 무엇이 존재하기 전부터 그 안에서부터 모든 것을 아신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신적인 지성, 마인드입니다.
디바인 마인드, 디바인 마인드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대조를 통해서, 비교를 통해서 사람은 밖에서부터 와야 되고요, 하나님은 안에서부터 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적으로부터 오고 사람은 반드시 외적으로부터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의 그런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러므로 작정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의존하기 때문에 자유롭고 절대적이 됩니다. 하나님만이 자유롭고 절대적이죠. 그래서 작정은 하나님에게만 의존한다는 겁니다. 원래 비유스는 작정은 신적인 뜻의 디바인 윌의 내적 행동이다. 내적, 아까 말씀드렸죠. 내적, 인트린식. 아까 그 동그라미 두 개에서 앞쪽에 있는 겁니다. 내적인 행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작정, 아까 에드먼드 레이가 얘기하는 앞에서의 작정, 하나님의 뜻. 외적은 창조와 섭리, 이것이 외적이고요. 그래서 3장 1절에 하나님은 모든 일이 발생됨을 미리 정하시고 사람이 그들의 행동에 책임이 있도록 하셨다. 그리고 필요성과 necessity와 우연성, contingency 모두 하나님이 확정하셨다.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필요성과 우연성을 모두 인정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정하신 일들은 우연히도 일어날 수 있다. 인간의 측면에서 보면 우연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에게서는 필요성이죠.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면에서 보면은 우연이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필요하기 때문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결정하신 거를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편에서 보면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연성, 우발성이란 뭐냐? 에드워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페스코 교수님이 에드워즈를 많이 이용했는데요. 우발성이란 원인이 없는 어떤 것을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다른 것이다. 하나님이 작정은 어느 것을 작정할 만한 외부적, 내부적 필요가 없다는 의미에서 우발적이다. 그는 작정할 자유와 작정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 그러므로 작정은 영원전부터 우발적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약 작정하셨다면 하나님의 관점에는 더 이상 우발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발적이지 않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측면에서 볼 때만 우발적이라는 겁니다. 우연성, 우리가 우연이다라는 것은 인간의 측면에서 보는 거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연이 없다는 거죠. 만물은 그분 앞에서 숨김없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그분의 지식은 무한하고 피조물에 의존하지 않으므로 따라서 그분에게는 아무것도 우연하거나 불확실하지 않다. 예.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이 여러 다양한 선택사항에서도 선택하도록 자유를 주시도록 작정하지 않았다면 자유를 가진 피조물이 존재하므로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즉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도록 작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유가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미 자유를 주도록 작정했다는 거예요.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청교도의 윌리엄 트위스인데요. 윌리엄 트위스는 어떤 인물이냐면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첫 번째 마더레이터였습니다. 우리가 노예나 이런 그 장로교회에서 노예할 때 그 앞에서 사회 보는 분을 마더레이터라 부르는데 첫 번째 사회 마더레이터 하신 분이 윌리엄 트위스였어요. 이분은 굉장히 학구적이셨고 책을 너무 많이 읽어서 책벌레로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유기교리에 대해서 원조가 테오도로 베자가 아닌 칼빈의 제자 베자가 아닌 중세 교부 누구죠? 토마스 아퀴나스와 존 던스 스코투스, 보통 던스 스코투스 두 명으로 이 유기교리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유기교리 하면은 이중 예정해가지고 배자를 많이 예를 드는데 윌리엄 트위스는 배자가 아니다. 누구다? 토마스 아퀴나스와 존 던스 스코투스가 이 이중 예정 교리의 원조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책에서 기독교 강요, 특히 칼빈이 이 작정 교리를 1권입니다. 1권. 2권, 3권, 4권이 아니에요. 1권에서 나오는데 이 16의 9에 보시면 칼빈이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사건의 진정한 원인은 사람에게 감춰져 있음. 제가 크리스천 다이제스트 이 원본을 제가 발췌했습니다. 한 상인이 성실한 사람들과 함께 죽임을 당할 때 그 모든 일들이 인간에게는 우연으로 보이나 믿음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밀한 섭리였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칼빈의 위대한 점이 이러한 섭리, 이런님의 작정, 이런 것들을 믿음을 통해서 본 거죠. 상대적 필연성, 절대적 필연성, 결과적 필연성, 결과의 필연성을 구분하는 것이 무모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된다. 즉 칼빈 자체도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용어를 가져온 겁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도 아리스토텔레스에서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 철학적 용어들이 기독교 강의에 나오고 또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도 나온다는 겁니다. 칼빈이 또 이런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뼈를 부러질 수 있도록 연약하게 만드시고 부러지지 않도록 하셨고 자신의 계획의 필연성에 따라 일어나지 않도록 만드셨다. 즉 우리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필연적으로 하신 거, 이거 absolute necessity 들어가죠. 절대적으로 이렇게 부러지지 않도록 하셨는데 인간의 눈에 볼 때는 우연이죠. 기적이죠. 그러니까 기적이 우리 인간에게 볼 때는 기적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작정으로서 absolute necessary 하게 하신 것이다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 안에도 이러한 설명이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가진 신의 존재론적, 보통 온탈러지컬하고 아규먼트 이렇게 하는데 제가 다른 유튜브 비디오를 보고 참고한 것입니다. 운동에 관한 논증, 인과관계에 관한 논증, 우발성에 관한 논증, 정도에 대한 논증, 이 네 가지는 카즈몰라지컬 아규먼트고요. 목적론적 논증도 또한 하나님의 존재적 논증이죠. 그러니까 이 5가지로 나눠서 합니다. 그래서 운동에 관한 논증은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운동을 시작하는 어떤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즉 처음으로 누군가가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미노 같이 처음에 하나를 누가 탁 밀어야 계속 연달아서 넘어지죠. 그래서 이것은 무한 태각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infinite regress는 불가능하다. 그죠? 앞으로 계속 전진해서 갈 때 뒤로 간다거나 뭐 중간에서 이렇게 스탑되거나 그러니까 이런 가능하더라도 반드시 우주의 시작점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누군가는 운동의 시발점을 제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래서 unmovable mover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과관계의 논증에서요,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다. cause and effect죠. 그래서 여기서 무한태극은 불가능하고 원인이 없는 첫 번째 원인자는 하나님이시다. 우발성에 대한 논증에서 이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필요한 것과 우발적인 것, 그러니까 necessary being과 contingent being인데 이 필요한 것은 적어도 하나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근데 우발적인 것은 없어도 돼요. 하나님께서 이 반드시 적어도 하나의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죠? 이것이 카즈몰로지컬 아규먼트죠. 우주론적 논증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반드시 하나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토마스 아퀴나스의 4가지 원인들. 요거는 이제 영어가 efficient cause, material cause, formal cause, essence and nature인데 제가 아닙니다. 이 final cause인데요. 제가 이것을 설명한 이유는 이 용어 자체가 쓰여서 참고 자료를 한 것입니다. 나무를 예를 들면 우리가 의자로 얘기하면요. 의자를 말하면 최초로 물건을 만드는 자 있죠? 물건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나무로 만들었죠? 물건의 형태나 구조, 이것은 내부적 특성, 인트리식은 형태나 구조를 얘기하면 외부적 특징은 설계, 디자인은 누가 어떻게 했냐. 마지막 원인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을 얘기할 때 원인들, 여러가지 4가지의 질문을 하는 Why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한 것입니다. 윌리엄 에임스의 신학의 정수에 1장 7에 49 신학의 정수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처럼 이런 식으로 했어요. 꾸몄어요. 하나님의 의지는 미래의 모든 일에서의 필연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확실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뼈가 꺾이지 않아야 한다는 사건은 확실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병정들, 그들의 창, 그리고 그때 현존했던 부차적인 원인들에 있어서는 필연성이 부과되지 않았다. 칼빈의 기독교 강의를 그대로 옮겨놓고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패트리스 반 마스트리트
조나단 에드워드가 가장 존경했던 인물이라고 하는 페트루스 판 마스트리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반펠라기우스자들, 세마이 펠라기우스자들, 예수회들, 항변파들, 항변파는 이제 알미니우스자를 항변파라고 하고요. 루터란 재침례파들은 우발성을 부정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컨틴전시를 부정한다는 거죠. 스토아학파들은 운명론을 포용한다. 반면에 개혁파는 필요성과 우발성을 포용한다. 마지막으로 크리스토퍼 페젤이라는데 이분은 이제 칼빈 전에 나온 인물인데 스토아학파를 부정하기 위해 가상적 필요성과 절대적 필요성을 연관시킵니다. 우발성은 하나님의 섭리의 불변성에 의존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작정과 피조물의 존재의 재정이 없이는 이 세상에 자유와 우연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이 있어야만 우리에게 자유와 우연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정과 자유와 인간에게 자유와 우연은 연관성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어느 특정한 사건에 대하여 1차 원인과 2차 원인을 설명을 해야 한다. 오늘 두 번째 이 시간 마치고요. 다음엔 세 번째 이 시간은 다음에 시간에 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